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핍박을 피해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드라와 더베 인근 지역으로 옮겨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와 핍박으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한 루스드라는 로마군에서 복무했던 퇴역 군인이 사는 도시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9절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로 복음을 들었고 이런 모습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복음에 깊은 관심을 보입니다.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로 예수님에 대해 듣고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선포합니다.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생 앉아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되는 것을 보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며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감정이 격해져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거짓에 붙들려 살아왔는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헛된 것을 쫓던 사람, 헛된 인생을 살던 사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던 사람에게 복음은 희망이고 소망이며 새로운 삶입니다. 우상은 구원해줄 능력이 없죠. 그러나 사람들은 우상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이것은 헛된 허상입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가끔 TV나 뉴스를 보면 기업에서 착공식을 열거나 영화 촬영을 앞두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 안정과 성공을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상에 속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는 무형의 존재에게 묻고 아무것도 책임져 줄 수 없는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제우스와 헤르메스에 얽힌 설화가 얼마나 강력하든 그것은 말 그대로 설화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신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짓과 진리가 아닌 허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참 진리이시고 구원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을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